오늘 이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면서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잖아.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말 그대로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아란 말인데, 고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라란 말은 고아란 말이거든요. 민족들아, 나라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얘기입니다. 찬양해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에.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애굽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가서 이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중에서 35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굳은 일 다 해주고 애굽 사람들은 에헴하고 사는데 그들 놔줘버리면은 지들이 그 굳은 일 다 하고 힘든 일 다 해야 하는데 놔주겠냐는 얘기죠.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놔달라고 한다고 해서 놔주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내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하라고 했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이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도 없고 이 하나님에게는 어머니도 없고 이 하나님에게는 족보도 없어. 그러니까 그 위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 위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도 없으니까 족보가 없지요.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1장 2장에서 나오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몇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야 할 것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정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버지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디자인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생사죠. 그 다음에
복 받고 화를 당하는 거, 화복이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거,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거, 높임을 받고 낮춤을 받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다 계획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동댕이 쳐놓은 게 아니라 다 일일이 하나님은 관여하셔서,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관여하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의 삶을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시편 34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34편.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시편 34편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니까 송축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육체 중에서 무엇으로? 입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송축은 입으로 해. 근데 송축이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전혀 안 쓰는 말이잖아요. 평생 가도 송축이란 말은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생활 가운데. 이건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이 송축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송축이 앞에도 송축, 뒤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러잖아. 앞에 있는 송축과 뒤에 있는 송축이 다릅니다. 달라요. 한글은 똑같은데 이 앞에 있는 송축은 할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할랄. 이 할랄이란 말은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 아이고 뭐 자랑. 부모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신랑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랑하는 게 많지요. 나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자랑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자랑 안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일단 하나님 자랑이란 말은 좋은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거예요? 에? 어떤 식으로 믿는 사람한테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큰일 났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자랑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간증하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면 불신자한테 자랑하는 건 뭘까요? 점심을 너무 맛있게 잡수시하고 다 맞아요. 다 맞아. 말씀 안 해도 다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자랑,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복음을 뭘로 전해요? 입으로 전하죠. 입으로. 간증도 입으로 하고 복음도 입으로 전해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빛이 되는 삶이란 뜻이요. 빛이 되는 삶.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입으로도 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한다? 빛이 돼야 한다. 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할랄이 그 뒤에 나오지요. 뒤쪽에 할랄은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라크. 전혀 달라. 달라. 한글로는 송축 해놨으니까 똑같은 말인 줄 아는데, 앞에 송축은 할랄이고 뒤에 송축은 바라크요. 바라크는 감사한다, 예배한다, 노래한다 그 뜻이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찬송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때 찬송하는 거, 이게 바로 뭐요? 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할랄이라고 하는 이 찬양도 송축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찬양, 예배하는 찬양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동행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뭐해라?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래요? 칭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칭송이란 말은 칭찬하란 말이에요. 칭찬하라. 샤바흐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샤바흐란 말은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노래로. 말로. 칭찬도 말로 오잖아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네. 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입으로 하되 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인정해 드리는 가사에다가 콩나물을 붙이면 뭐가 돼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죠. 노래. 여러분, 가수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 가사를 잊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수가 무대에 서가지고 노래 가사를 잊고 있으면 그게 환영 바꿔서 못 바꿔서 못 받죠. 근데 이걸 노래로 부르면 환영을 받아. 가사로 읽는데 춤출 사람 있겠어? 노래를 갖다 가사로 읽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 읽는데 춤출 사람 있어요? 없지요. 노래로 해야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이게 다 똑같은 찬양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걸 조금 구분해서 좀 해야 한다 그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칭찬하라 그 말이죠. 노래로 칭찬을. 자, 찬송가가 뭔데요? 찬송가가 전부 뭐냐면 가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노래 가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이걸 조금씩 더 붙여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예, 다 가사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94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도다. 이것이 뭐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된다마는 기도하는 자의 응답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송이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뭡니까? 칭찬한다고 그래요? 찬양한다고 그래요?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를 신이로 여기요.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북한은 종교요. 종교. 전 세계 유일한 종교 집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를 붙여서 칭송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마귀의 세력에게는 뭐가 오느냐 하면은 뭡니까? 진정이 정지가 돼. 그들이 꼼짝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노래를 하면은 마귀는 무진장 싫어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시편 150편이 제일로 뒤에잖아요. 한번 뒤로 넘겨봐요. 예, 시편 150편이 제일로 뒤에가 나와 있는데 뒷장인데 시편 150편이 제일로 마지막 장이에요. 이 150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끝절이지요. 시편은 제일로 끝절인데 끝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냥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잖아요. 호흡이 있단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 말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찬양해라 그 말. 하나님을 다 예배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서 찬양하라고 그러냐? 그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어디서 하라고 그래?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성소가 어딘데? 교회가 성소예요, 성소. 자,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 건물로 지어진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출애굽 가정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을 때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래서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성소라고 그러고, 지금 여기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이 자리를 지성소라고 그래. 지성소. 그래 여기가 막아졌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찬양해라? 성소에서 찬양해라. 성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요? 교회지요, 교회.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찬양해라 그 말이죠. 예배에 찬양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제일로 먼저, 출애굽 시대에는 매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었어요. 텐트. 이동식 텐트로, 그걸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되어 살 때 건물을 지었지요. 성전 지어서 하나님 섬겼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가대가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엄청나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엄청나게 기뻐해. 또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30분 전, 20분 전부터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 함께 오셔서 시작부터 찬양을 한다면 그 진짜 잘하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도 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20분, 예배 2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그때는 헛된 시간이 아니요. 그때부터 예배요. 그때 20분 동안 찬양을 더 잘 올려놓으면 예배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지요. 당연하죠. 2절 볼까요? 150편 2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일, 홍해를 가른 일, 그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낮에는 구름 위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일, 사막에서 물이 바위에서 터져서 물이 흘러서 마시게 한 일, 전쟁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온 노무자들인데
이들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정기 군인들을 어떻게 농사만 짓고 노가대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겨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요.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는 노래로 하면 찬양이고 입으로 말로 하면 간증이고. 할렐루야. 간증인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을 남한테 얘기하는 간증이죠. 3절 봅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4절.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5절.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절, 4절, 5절에 무슨 말이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얘기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그 말이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모니카는 못 불지만 특송으로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같으면 내가 쓴다고 하면 여기다 하모니카도 동원해라. 그때 당시에는 하모니카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그 하모니카 악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색소폰도 없었을 겁니다. 색소폰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어. 그때 색소폰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색소폰도 주님이 썼을 겁니다. 그때는 없는 시대예요, 그게. 악기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시편 47편으로 넘어가 봐요. 47편. 이렇게 보시면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7편 1절만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목사가 얘기하면은 그걸 믿고 그냥 행하세요. 행해. 그냥 우리가 성경 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행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알고만 있는 것은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행하는 거지. 자,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잖아요. 외치란 말은 무슨 말이요? 찬양하라, 그 말이죠. 손뼉 치면서. 그러니까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쓰고 악기가 없을 때 뭐 해라?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손뼉 치란 말은 박수 치란 말이잖아요. 박수 치면서 찬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것이 예배 때 옳은 일이요. 여러분들이 박수 잘 치면은 혈액순환도 잘 돼요. 혈액순환 잘 됩니다. 뭐 심지어는 나와서 노래 가르치는 분들 이 얘기 들어보면은 뭡니까? 박수를 많이 치면 이 손바닥에 있는 병균도 죽은데요. 때려잡는데요. 몇십만 마리가 죽는답니다. 손바닥에 있는 병균이 막 때리면은 불나서 다 죽은대요. 근데 손뼉만 치면 안 돼요. 뭐까지 해야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여기가 손끝이 멍멍하든가 좀 이 손끝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 혈액순환이 안 된 거예요. 미세혈관이 이 손끝터리가 제일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그때는 손뼉 쳐갖고는 안 돼. 이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맞닿게끔 이렇게 한 100번만 하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진짜요, 진짜. 여기 손끝이 멍멍하잖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 그건 이게 약간 이렇게 휘어가지고 똑같이 맞춰 이렇게. 이걸요 한 100번만 두드리면 그 금방 없어져 버려. 근데 나는 처음에 TV에 나와서 노래 의사들이 그거 가르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손바닥 그냥 딱딱 소리라도 나는데 이거 이거 아무 힘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라고 그랬나.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 멍멍한 손끝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앉으면 자주 하거든요. 자주. 그리고 발끝도 멍멍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발끝은 이렇게 못 치잖아요. 그죠? 발이 다 이렇게 앞으로 있는데 어떻게 쳐? 이게 안 되니까 이 발끝에다가 힘을 딱 주고는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이렇게 발꿈치에다가 힘을 딱 주고 뒤꿈치를 딱 이렇게 들고 최대한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은 발끝이 딱 땅에 닿잖아요. 이렇게 한 번 들을 때 한 10번씩 쉬었다가 또 내리고 한 10번 다시 올리고 한 10번쯤 쉬었다 하면은 그 발끝이 멍멍했던 것들은 싹 사라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당신도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뼉 치는 일을 그냥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손뼉을 이왕에 치는 손뼉, 소리도 안 나는 손뼉은 쳐봤자 그건 손뼉도 아니요. 손뼉을 치려면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좀 나게 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바닥을 치라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을 대라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쳐라 그러잖아요. 손바닥을 쳐서 딱 소리 나게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놀래서 우리 도와줄 거 아니요? 주무시다가 그건 농담이고. 자, 그 다음에 한 곳만 보겠습니다. 한 곳.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찬양에 대해서 목을 매시는가? 성경에 왜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을 그렇게 매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시편 69편으로 가봐요. 69편. 시편은 그냥 찬양 앙방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찬양에 대하여 목매시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69편 30, 31 두 절을 보겠습니다. 30, 31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뭐한다? 기쁘게 한다. 왜 황소보다 덜하고 했을까요? 농경사회에서는 제일로 값이 비싼 동산이 뭐죠? 동산이라니까 저 산 말고 동산 모르세요? 움직이는 거. 동산 그 소요 소. 그 다음이 돼지. 그러죠. 시골에서 제일로 돈이 비싼 게 뭐요? 소요.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뭐 양, 뭐 그런 것들이 닭 이제 그런 것들이죠. 개. 소가 제일로 비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재물이 소요, 소. 가난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양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부자들한테는 소를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많이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너는 소로 재물을 드려라. 너는 내가 너한테 조금 줬으니까 너는 양으로 드려라.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이 양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버려. 양 드려야 할 사람한테 소 드리라 하면 바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하죠. 흑염소 기껏해야 한 30만 원 가는데 요즘은 좀 더 갈란가? 한 40만 원, 한 40만 원 갈란가? 그런데 황소 1000만 원짜리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준 사람한테는 소를 주래라. 조금 나한테 복 받은 사람은 양을 주래라 그랬어요. 염소 드리라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조금 복은 주어놓고는 몽땅 달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기뻐한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황소. 그러니까 황소가 1000만 원 간다고 하면은 황소보다 더 하나님이 뭐합니까?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황소 몇 배가 될지도 몰라. 황소의 10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배면 1억이요, 1억. 1억을 헌금할 사람이 있겠어요? 한 주에 와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찬양 부지런히 하면은 내가 오늘 주일날 1억을 헌금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놀래 자빠질 사람이 있어. 부자는 헌금을 조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 완전 가난한 집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가서 그냥 구중궁궐 같은 데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 오셔서 찬양하는 걸 시간 딱 돼서 11시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시려고 하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20분 전부터 찬양하니까 20분 전부터 오시고, 오후 예배도 점심 잡수고 딱 뭡니까 2시 땡 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서 찬양하시오. 그 전에 모든 일은 다 하고, 그거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 시간이야말로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찬양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양하시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 생에 돈으로는 내가 헌금을 이렇게 못해도 내가 찬양으로 그 뭡니까 황소보다 10마리 값을 내가 오늘 내가 찬양으로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찬양 잠깐 하는 찬양이잖아요. 하루 종일 합니까? 아니요. 그 한 15분 20분 하는데 그 시간 찬양을 열렬하게 뜨겁게 감사함으로 손뼉 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는 복받고 마귀는 기절초풍해서 도망가고, 얼마나 좋은 거요.